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성탄절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행복해 있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기분도 상하게 되고 어찌 보면 나와 상관이 있다 할 때는 우울증에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국내에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하여 또한 매스컴을 통해 들은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속상해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2022년 올 한 해 연합뉴스에서 국내 10대 뉴스를 발표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10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인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어떤 소식이 많은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월 9일 20대 대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당선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네, 이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우리 10월 29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 이렇게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158명의 사망이 있었고 또한 196명의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소식 중에 하나이겠죠. 세 번째는 K컬처 수상의 해라고 해서 코리아 문화, 그 문화의 소식들이 우리 세상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정재와 정호연 씨가 우리 미국 배우 조합상을 이렇게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었고 75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우리 씨가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했다는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10월 15일 카카오 먹통이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있다 해서 네 번째 10대 뉴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또 발표되기도 했고요. 얼마 전의 일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12년 만에 이렇게 또 진출했다 하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북한에서 31번에 걸쳐서 63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사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쓰리고 현상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우리 생활을 겪고 있는 좀 아픔이 있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삶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저렇듯 10대 뉴스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가멜 하남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월 28일 이곳에서 주일 오후 4시에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이후로 오늘이 4개월째 맞이하는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이 공간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러저렇듯 우리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이런저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도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좋지 않은 소식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예속 경제로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착취하는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의 백성들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성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류가 가장 기다리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아마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제1면에 예수 탄생,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해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비단 그 시대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1년 동안의 10대 뉴스 간략하게 우리가 보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이 세상, 왜 그럴까요? 왜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세상에 단연코 좋지 않은 소식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은 소식도 접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만 들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고통 속, 그 다음에 어려움을 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멀어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과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죽음, 사망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 우리에게 마지막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며 마지막 육체인 사망과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은 게 당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어떤 좋지 않은 나쁜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사단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됨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한밤중에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서 한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의 소식으로 여길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좋은 소식으로 받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에서 정말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심령과 내 입술에서는 만족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두운 길 걸어가고 있는 그 공포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죄 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죄악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함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모든 사람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어르신들까지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 아까 창세기에 말씀 봤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우리가 마지막에 최악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는 사라지고 사함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원자폭탄이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하여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원래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때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가 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인류의 평화가 주어진다면 원자폭탄은 쓰여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오늘 성경 봉독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쫙 읽다가 14절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읽었어요. 들으셨죠? 그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입니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 현수막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곳마다 이러한 은혜가 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그곳에 그 나무 사이로 영롱한 그 달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이 루터는 보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향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은데 정말 한 그루만 보면 초라한 나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그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인간도 사람도 찬란하게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루터는 이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그 한 그루 전나무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눈송이를 조금씩 붙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를 거기에다가 칭칭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 보이는 것처럼 성탄 트리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 트리를 이곳저곳에서 전구를 그리고 솜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전나무가 그 숲속에 한 그루에 이렇게 보일 때는 외롭고 초라해 보이지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맞이하고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탄 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